오늘은 이어질 성가대 칸타타 관계로 설교 말씀을 평소보다 조금 줄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성탄의 기쁨 소식 하나로 족하고 설교 말씀이 짧아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회의 총무가 샌디 브라운인데 그분이 햄포드에서 가까운 르모에서 로컬 목회를 하시던 분이고 지금은 우리 노회에서 한 20여 개 되는 교회에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종종 이런저런 상념들을 적어서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도 지난 12월 16일 날 우리 교회로 각 목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볼 때 예수께서 왜 이 세상을 고치시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 자신은 어렸을 때에 보이스카웃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플러밍을 잘한다는 배지도 얻었을 정도로 뭔가를 고치는 일에 소질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인 저에게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노회 총무인 저에게 사람들은 교회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분은 fix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치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람들도 교회들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화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회를 포함한 온 세상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저의 제안을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고치시는 대신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은혜는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사람들과 세상을 고칠 수는 없어도 세상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지를 알도록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간다면 결국 사람들과 세상이 고쳐지는 길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번역하면 우리 오피스는 24일 문을 닫습니다. 이런 내용이어서 더 이상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C.S. 루이스는 Is Theology Poetry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가 떴다고 믿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뜬 해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말했지만은 저는 이것을 예수로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똑같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꼭 보아서가 아니라 해가 비춰주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해가 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넷째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25일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해로 생각하면, 빛으로 생각하면 C.S. 루이스의 통찰력이 참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강생, 성육신, 또 탄생, 강림 이런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마는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적은 저자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빛을 증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해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날이 밝은 것을 보면서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빛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가 필요 없지만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문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빛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그 당시에 어둠을 비춰주는 조명의 역할로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면은 아마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 이 지역을 비추는 어떤 한 조명에 불과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이방 세계에도,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빛을 보지 않으려고 문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 후에 우리는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소개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true light,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상황은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이 표현을 매우 그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에게 말씀하셔서 자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거기에 나가서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는 그 스스로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Synoptic Gospels,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시각이 달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30세부터 33세까지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떠난 어떤 휴식 같은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형, 그리고 참으로 고뇌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별도로 떼어내서 복음이지만은 공관복음이 아닌 제4복음 혹은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신국에서 자기 친구 심플리우스가 들려준 철학자 플라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하기를 요한복음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 첫 구절은 황금으로 기록해 둘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화면에 보시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신학자였고 목회자이고 대설교가인 매튜 헨리는 300년 전에 쓴 그의 책에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야경꾼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수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파수꾼처럼, 경고를 알려주는 파수꾼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잠자는 사람들, 그리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일일이 깨워주고 새벽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야경꾼과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튜 헨리의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놀라운 사실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W로 The Word became flesh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말씀이었는데, 로고스 그 자체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문도 닫고 눈도 감은 채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인 예수로만 알고 그의 그리스도성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접한 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 12절에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위엄과 특권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화면 첫 번째에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특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프리빌리지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도 이 땅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는 또 하나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중생의 특권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 부분을 유진 피에러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These are the God begotten, not blood begotten, not flesh begotten, not sex begotten.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God begotten,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지,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온 것은 다시 또 태어나는 중생에 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그 다음 절의 말씀은 우리가 중생하는 그 권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물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몰랐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때그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그 어려운 지경을 지날 때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세상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기른 자녀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그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다 보면 그 환경이 다, 그 상황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심판자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알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도 부정했던 자들도 단순히 알지 못했던 모든 자들이 그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위험의 광경은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허다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구름대와 같은 무리 속에 우리도 섞여서 그 장면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이어질 우리 성가대의 칸타타를 통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 속에 있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사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또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성탄 주일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